지난번 시간에는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역시 깨어 있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난노리라는 산에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도스럽고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조목조목 전개되어질 일, 세상 모든 이런 교개되어질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되어질 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되어질 일, 그리고 천하에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 역시 결론은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했는가 하니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너희들이 졸고 잠잠해서 어떻게 맞이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로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깨어있으라 두 번째 제목으로 큰 시간에 왜 깨어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밤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노아 때 죄악의 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노아 당시에 죄악의 밤이 얼마나 깊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지하고 자부자고하고 그야말로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육체의 일을 도모하다가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하고 말았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도 전부 다 죄악의 밤이 아주 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가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보다가
덜 타락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적인 밤도 아주 깊었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햇불같이 타는 이 불붙는 큰 산과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별은 주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주의 종의 타락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종교의 부패와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중세교회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교권주의의 행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교황은 성경 위에 군림했습니다. 결국 인조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오라는 주교는 어느 날 갑자기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자신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레오 주교는 교황 1세, 그래서 쭉 2세, 3세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웃기는 겁니다. 별이 떨어졌어요. 쑥물이 되었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교황청은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찍어 붙여서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1517년 루터는 더 이상 교황의 쑥물을 먹을 수가 없다. 그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는 가지고 목숨 내걸고 95개의 조항을 어덴버그 성전에다가 붙여놓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말하자면은 릴리전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떨어진 별은 교권주의 말고도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단의 사상을 전파하는 아무런 종교의 밤은 점점 더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은 대가진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무슨 선지자다, 자기가 무슨 보혜사다, 자기가 감람나무다, 자기가 이긴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그냥 엎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가 얼마나 났는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두 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원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성전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성전의 목적과 반대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어요. 이권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사고 팔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들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거룩한 군들이 많습니다. 감투 싸움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 잘못된 신비주의가 오늘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깊은 종교의 밤을 더욱더 깊어만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없으면 마치 한국교회에 무슨 큰 차질이나 생길 것처럼 말이야. 얼마나 과도한 교만으로 이렇게 쪼개고 나누어지고 서로 반목 질시하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종교의 밤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반사에서 빛을 비추는 달빛도 결국은 해가 어두워지면 빛을 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원래의 목적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 사회의 윤리와 도덕은 여지없이 혼탁해지고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것은 밖에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원래의 목적, 구원을 이루는 목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야 되는데, 저들이 교권 싸움 때문에 네가 높으나 내가 높으나 자리 싸움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을 교회 바깥에서 떨게 만들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깊은 큰 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호련히 주님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호련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호련히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 전혀 어두움의 자녀로서는 알지 못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이 호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호련이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호련히, 시간적으로 아마 0.1
0.1초도 안 될 거예요. 0.0001초. 그냥 순식간에. 주님도 호련히 예측을 하지 못하게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호련히 임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호련히 임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것이니 어쩌면은 너무나 차라리 더딘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으니 아이고 주님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왔습니까? 얼마나 주님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받은 고난과 고통도 많은데 주님이 좀 빨리 오시지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호련히 임하지를 못해요. 왜요? 기다리고 좀 아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세상 연락에 세상에 빠져서 자기 일에 무슨 예수님이 재림은 무슨 재림이야. 세상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야. 괜히 교회에서 지어내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저 잠을 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먹의 정욕과 이생의 잠을 자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때야 그냥 허둥지둥 일어나서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세마포 예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갑자기 주님을 맞게 되니까 그때는 말하자면은 준비 없는 자가 당하는 멸망입니다.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더딘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유가 있지만은 빛의 자녀들은 더딘 것 같이 오히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졸며 잘세 이 잠자는 자들은 갑자기 호련히 맞이하니까 멸망이요 준비 없이 당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통곡하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3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슬기는 5처녀 미련한 5처녀, 두 번째가 1달러 더 받은 종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아주 부지런한 종,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양과 같은 사람과 염소와 같은 사람. 임금이 주님이 탁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탁 두고 말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 사건이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제나 저제나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주님은 언제나 오시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 슬기는 5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그 캄캄한 밤에 그 등불을 켜고 있는 그 슬기는 5처녀들에게는 어머 밤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냥 즐겁게 신랑을 맞이하게 돼. 그런데 깊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에 빠져서 제약에 빠져서 참 살던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똑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들은 말이에요. 불을 켜봐요. 불이 붙지를 않아요. 왜?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야 그냥 마음이 당황합니다. 허겁지겁하면서 슬기 있는 5처녀에 가서 여봐요 여자 해서 우리가 이
불을 켜보니 기름이 없어서 불이 안 붙는데 조금만 기름을 좀 나눠주세요. 그때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참 안 됐네요. 그런데요, 이 밤을 새다 보면은 우리의 이 준비된 기름도 떨어질런지 몰라요. 그러니 차라리 기름 파는 기름방에 가서 기름을 사서 쓰세요. 말이 옳거든. 틀린 게 없거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맞다 싶어서 기름방에 가서 부랴부랴 기름을 사서 넣고,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와서 보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이 벌써 그 안에 들어가서 혼인집 예식장에 들어갔어. 와서 보니까 문이 이미 굳게 닫혀버렸어. 그때 부랴부랴 소리를 지르면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액을 벗고해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래야 열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세상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요담이 없습니다. 재차가 없습니다. 다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졸며 자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신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고로 깨어있으라. 그런 고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광경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인데, 여러분 기다리고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설레요.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신랑을 맞으니 신랑이,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는 혼인 자리에서 신부는 그 신랑을 맞이하고 엄청난 그런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속히 이르겠다고 하시면서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더딘 것 같이 생각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종합해 본다면은 사실상 더딘 것이 아니라 택한 자에게, 만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셔서 곧 오실 주님을 알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퍽 더딘 것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밤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심령들이 자고 있는 때이므로 주님 오신다는 말을 바로 듣지 않고 거짓말같이 세상이 내일을 모르는
감옥 속에 잠긴 시대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어서 오셨으면 하는 그런 그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디게 오실 것이 확실하지만 꼭 오셔야 할 아주 적당한 시기, 그때에 도리어 어쩌면은 몇 날을 더 감하시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문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주님이 더디 오면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할까봐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가 좀 더 당겨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겨서 오든지 그때 오시든지 우리는 깨어 있어서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었어요. 미리 가서서 준비하신 우리 예수님, 거처를 준비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면서 아픔 없고 슬픔 없고 고통 없고 세상의 저주가 다 떠나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